생명을 살리는 7분 금요 골방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잠히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나은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권력의 충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몇 사람 이상이 모이면 서로 힘을 겨루고 또 우위를 결정짓고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 또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경쟁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서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이며 또 다른 질서가 통하는 또 다른 질서가 통치하는 나라임을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서열을 정리하고 질서를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추구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바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섬김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께서 섬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창조주께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섬김입니다. 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최고의 섬김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섬김의 길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주님은 저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리더십과 주님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저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를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의 특징이죠. 그러나 주님의 리더십은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으뜸이 되고 또 리더가 되는 길은 오히려 섬기는 길이고 종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토록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삶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토록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섬김은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력의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그들이 영광을 구했을 때 먼저 영광을 얻기보다 고난의 길을 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아서 주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고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걸어갔던 그 섬김의 길을,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섬김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고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가셨던 그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